안녕하세요. 사사기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배우는 가운데에서 효력 있게 잘 숙지해서 이것이 또 우리에게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3장을 맺으면서 시간 관계상 사사기 마지막 절인 31절을 뛰어넘고 결론을 맺은 적이 있어서 사사기 4장을 들어가기 전에 3장 31절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단 한 절만으로 사사 삼갈에 대하여 짤막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본문은 사세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에게 사사라는 칭호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갈 역시 후반절에 표현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므로 사사의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칭호가 중요한 점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가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삼갈은 바로 이러한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에 소모는 막대기는 길이가 약 2.5m나 길고 끝이 한쪽은 뾰족하고 다른 한쪽은 둥근 막대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이러한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삼갈이 일개 목자 혹은 농사꾼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것으로 600명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훈련된 용사가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던 평범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용하셔서 그 당시 지중해변에 거주하면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강력한 블레셋을 꺾고 그들의 동진 정책을 저지하게 하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삼갈은 비록 사사라는 칭호로서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자에서 구원함으로 사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해서 강한 것,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현재 없는 것만을 생각하여서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힘써 나가 성실하게 싸우면 하나님께서 전능의 역사로 도와주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삼갈이 활동하던
그것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으로서 삼갈은 아셀 지파 출신이며 이 지역에서 난 출신인데 이가 이 지중 해변에 있는 이 블레셋 족속의 동진 정책을 막아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아셀 지파의 삼갈이 이 지중 해변의 블레셋 족속의 600명을 물리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야 되고 추측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삼갈은 아셀 지파 출신으로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물리쳤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사기 3장 이 3절에서 3장 12절로 31절 말씀을 교훈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사사기 4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4장의 장 제목은 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24절에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자손을 구한 여사사 드보라와 그의 동역자 바락의 출전과 승리, 그리고 야빈의 멸망을 증거합니다. 지난 사사기 3장에는 팔레스타인 남부지역의 유다지파 출신의 사사 온니엘의 활약상과 중남부지역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사 에훗의 활약상과 북부지역의 아셀 지파 출신의 삼갈의 활약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4장에는 중부지역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드보라의 활약상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지파별로 생활하는 부족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가졌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은 드보라와 바락의 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단은 에훗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재범죄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 대항한 여사사 드보라와 그의 동역자 바락의 출전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에훗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지도자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또다시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에훗의 치하에서 누렸던 것과 같은 평화 역시 끝나게 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죄악을 행하여 타락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인근 이방 족속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악을 행하매 라는 말은 사사시대의 일반적 사회 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또라는 말은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죄를 기억시키며 그들의 회개가 신빙성이 없음을 탄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도 광야에서 회개함에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악의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회개했다가도 변하곤 하였으므로 시편 저자는 그들의 그와 같은 회개를 가리켜 하나님께 대한 아첨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78편 34절로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사들은 그 자손을 이방 족속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음으로 그의 영향력이 끝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자손의 악행은 에훗이 죽은 후 한참 지나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에훗이 죽자마자 곧바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방 족속을 모두 몰아내 이스라엘의 8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다가 그가 무덤에 묻히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 그 용사들을 팔레스틴 땅에서 몰아낼 때에 그때에 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여리고를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제가 착각하고 원고에 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추 야자 나무라고 하는 종로나무가 있는 데가 그 성읍이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헤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보면은 헤브론은 산악지역에 있어서 이 야산마다 그 포도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금방 여기는 헤브론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종로나무 성읍인 아닌 거죠. 확실합니다. 여리고 가면은 평지가 많기 때문에 곳곳에 이 종려나무 농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것이 종려나무 성읍이었던 여리고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한 걸 수정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악은 사사기 2장 18절로 19절에 의하면 첫째로 사사들이 죽은 후에 그 사사들의 지도와 영향을 저버린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에게서 돌이켜 변절한 것입니다. 셋째로 선조들보다 더욱 패역하여 이방인들을 쫓은 것입니다. 넷째로 이방 족속의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죄악을 반복하여 행하였습니다. 이는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려운 죄의 속성을 여실히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삼가 자신을 살펴 무릇 악은 어떤 모양이로도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본문으로부터 그 악순환의 고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그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개와 회개의 부르짐을 들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뒤에 찾아온 태평한 세월과 함께 징계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 그리고 이어지는 재범죄라는 사사기 특유의 순환 패턴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러한 패턴의 도입부가 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사사기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절,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지키고 있을 뿐 아니고 죄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욕망에만 눈이 어두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대담하게 악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담한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악한 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큰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은 사람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를 바로 알려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또 본문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 자손을 하솔에서 거주하며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여기에 하솔은 갈릴리 호수와 이스라엘 북부의 훌레 호수 사이의 성읍입니다. 그 지역의 중심 성읍인 하솔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 이미 정복되었고 이후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하솔은 사사시대에 다시 가나안 족속의 손에 들어갔으며 후에 솔로몬 왕은 교역로를 잇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성읍을 군사 요새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솔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 갈릴리 호수와 훌라호수 사이에 하솔이 있죠. 좀 이따 나온다만 이 하솔 위에 또 게네스가 있습니다. 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갈릴리를 침범해오는 이런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이 하솔이 나중에 군사 요새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역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파셨다라는 말은 지난번도 나왔는데 넘겨주었다라는 뜻으로 종으로서 자유가 없어지고 구속을 당하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구속당하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범죄한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북부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 북부 가나안의 하솔 지역에 거주하며 왕노릇하던 왕이라서 하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가나안의 왕 그래야 되는데 하솔에 거주했다 해서 하솔 왕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밑에처럼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가나안의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은 그 땅의 다른 이방 족속들의 왕들보다 더 악하고 강한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 하면 하솔 왕 야빈이 다른 왕들을 결합시킨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여호수아에게 정복된 적이 있지만 그 후에 가나안 족속이 다시 그곳을 점령하고 그들의 전쟁 근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도 가장 강한 죄악들은 우리가 정복한 후에도 다시 우리 속에서 일어날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 넘겨주심으로써 야빈이 그들을 마음대로 다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나라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시편 135편 4절.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고 마치 종처럼 값없이 팔리게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에서 잔혹한 악인의 손으로 그 형편이 넘어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도 그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대신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소유물로 전락하여 압제와 잔혹함에 시달리게 되는 형편을 자초하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군대장관이는 군대의 대장을 말합니다. 야빈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습니다. 여기에 하로셋 학고임은 무기또 서북쪽 기송강 지역에 있고 철이 생산되어 생산된 철로 철 제품을 만들었으며 시스라의 철병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스라는 그곳의 강력한 군대를 이끄는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야빈 왕은 그곳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인데 갈멜산 위쪽에 기송강이 이스라엘 골짜기 평야 끝에서 지중해로 나갑니다. 요 다볼산 길보아 산에서 발원한 강물이 흘러나는데 여기 갈멜산 산악지대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갈멜산 요 아래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학고임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이제 기송강 지역에서 이제 나중에 기송강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런 시스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하로셋 학고임에서 시스라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군사적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빈 왕은 그곳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철병거는 철로 만든 전쟁용 수레이며 2개의 바퀴가 달린 2, 3인승으로 2필의 말이 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빈 왕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납달리 지파의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매우 혹독하게 학대하였습니다. 그것은 온니엘 때의 8년이나 에훗 때의 18년보다 더 긴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은 단순히 학대를 당하여서 그 학대로부터 해방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철병거들의 강력한 군대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적 힘 또한 강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평안할 때 범죄하기 쉽지만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붙여서 학대를 받게 하셨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곤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을 7절을 보면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납달리죠. 납달리고 이제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이런 데서 10,000명을 소집을 해서 여기 기송강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송강에 갈멜산으로 가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드보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이 지금 베델에서 이 납달리 출신의 바락을 불러서 이 갈멜산으로 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 자손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부르짖을 것을 아시고 드보라를 준비하여 두셨습니다. 못하났네요.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것을 미리 아시고 수양을 준비하여 두셨던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 그래서 여호와는 이래, 즉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까지도 모두 준비하셨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말은 철병거 900대의 막강한 전력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을 물친 자가 뜻밖에도 여사사 드보라임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식적인 국가 지도자로서 다스린 신뢰는 이때 한 번 있었습니다. 여자가 주장하는 일은 창조 질서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다는 것은 인권의 독립성과 기업의 독립성에 남자보다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직능과 직분이 달라서 여자는 남자를 내조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상 위인들로서 남자들은 많이 드러나고 여자들은 숨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여자들은 내조자들인 만큼 수고는 많이 하고 이 세상에서는 명예와 상급을 적게 받습니다. 드보라의 경우에도 그의 역할은 내조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드보라를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한 것을 보면 드보라는 평범한 주부로 충실히 생활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히 여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선지자의 영적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면서도 소위 장군의 활동 분야인 군인들을 소집하여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군의 역할은 바라기 담당하였습니다. 비록 여자는 연약하고 남자를 섬기는 것이 본분이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자를 들어 쓰시는 특별한 때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들어 선지자 일을 하게 하시지만 비상한 때에는 비상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당시 여성이 남성에 대해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렀던 시대적 상황에서 여자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다는 일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나 여선지자 훌다와 같이 구약에서 여성들이 때때로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열왕기하 22장 14절.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적 기능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자는 여자의 위치를, 남자는 남자의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선지자는 많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를 국가 지도자인 사사로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과정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다고 여기는 여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본문 5절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 거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요 에브라임인데 이 지역이 아마 에브라임 산지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 베델이 있고 거기서 한참 떨어져 라마가 있습니다. 예, 라마와 베델 이게 다 에브라임 산지였는데 이것이 지금은 지도상에 지금 베냐민 지역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베델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경계 선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라마라는 지역이 지금 거론되어 있죠.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드보라가 그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재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주하여서 항상 거기에 앉아서 재판하니까 이름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종려나무 밑에 앉아서 재판하는 드보라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사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자손의 재판관이고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사사 시대 당시 재판하는 일은 사사의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사는 전쟁 시기에 자기 족속의 구원자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송사를 맡아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들 사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여자로서 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어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성 사사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드보라를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어 백성들이 지도자로 믿고 따랐다는 것과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와 리더십,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라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으로 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곳이고 예루살렘 북쪽 약 9km 지점에 있으며 드보라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사무엘은 이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훗날 이곳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도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 이하. 또 베델은 가나안 정복 후에 베냐민 지파에 할당되어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 이하, 18장 11절 이하. 이곳은 후에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가 되며 드보라가 거주했던 라마와 베델 사이의 지역은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적, 행정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 본문 6절에 의하면 사사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드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꿀벌과 같이 자기 족속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헌신한 여자임이 분명합니다. 또 납달리의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북부의 갈릴리 호수 북서부 지역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게데스고 지금 이 납달리 지역에 있는 그 바락에게 스불론 지파까지 해서 그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경계선에 있는 이 다볼산으로 10,000명을 모아서 집결하라. 그렇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납달리의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북부의 갈릴리 호수 북서부 지역의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것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피성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21장 27절, 역대상 6장 71절에 거기 도피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야빈의 도성인 하솔에서 동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솔에서 그 동북쪽으로 5km 떨어진 그 게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중부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거주지와 북부에 위치한 납달리 지파의 거주지 사이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드보라가 그곳에 살고 있는 바락을 부른 것은 지파 간을 초월한 드보라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어 야빈과 시스라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이고 심하게 학대를 받았던 지파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납달리 출신의 바락을 불러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의 자손 가운데 10,000명을 뽑아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전쟁을 수행하도록 한 이유는 자신이 여자였기에 직접 군대를 지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볼산은 해발 588m 원추형의 산으로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있으며 당시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스라엘 골짜기 평원의 북쪽 끝에 위치해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의 지경이 모두 만나는 경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볼산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던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이요.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다볼산입니다. 이 변화산이라고도 하는 이 다볼산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이스라엘 넓은 골짜기인데 평원입니다. 아주 비옥한데요. 이 평원에 이 원추형의 산이 이렇게 솟아 있어서 이 다볼산에 올라가면 이 주위가 잘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아마 군사를 지금 모으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드보라가 야빈과의 접전지로
이곳을 택한 이유는 아마도 이곳에 하솔왕 야빈의 철병거들이 다다를 수 없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야빈의 철병거들은 갈멜산 근처에 있었다고 그랬죠. 하롯의 학고임에. 근데 이 지금 그 서쪽에서 갈멜산 산악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평원 중간에 있는 이 다볼산까지 병거들이 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보라는 당시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활동하였으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큰 영향력과 명성이 있었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남자인 바락이 드보라에게 올 리가 만무하고 그의 명령에 따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선지자 드보라가 전한 여호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생명과 죽음, 흥망성쇠가 관계되기 때문에 그가 믿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같이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남자를 앞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자의 일반적 한계성이며 또한 미덕이었습니다. 또한 본문 7절에 의하면 드보라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바락에게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송강은 갈멜산과 다볼산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이스라엘 골짜기 평원을 걸쳐 지중해 악곰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와디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와디가 많습니다. 와디는 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겨울 우기에는 풍부한 수량으로 급류의 강물이 흐르지만 여름철 건기에는 마른 골짜기 평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철이 11월부터 3월까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별로 오지를 않아요. 건기고 더군다나 지중해에서 동풍이 불어오고 그래서 마른 골짜기 평원이 되고 맙니다. 그걸 가리켜서 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넓은 이스라엘 평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철병거들을 배치하는데 적당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시스라가 이곳에 그의 군대를 집결시키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형을 이용하여 비를 내리셔서 그 철병거들이 질척거리는 강바닥에 빠지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강물에 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5장에만 드보라의 노래라고 나오면서 이러한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20절, 21절.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처럼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의 마음을 충동하여 패배의 길로 유인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껏 순종으로 활동하면 되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 금방 말씀해 드린 것이 요 갈멜산 북군에 있었던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요 기송강 근처로 이제 집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송강은 이 다볼산과 갈멜산에서 이제 여기 길보아산 이런 데서 흐르는 물들이 해서 이 악곰 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쟁이 지금 기송강 전투와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쟁은
실제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심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22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따라 구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에 합당한 순종의 행위를 드러내야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전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의 야빈과 시스라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락의 군사를 선발하여 다볼산으로 이끌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이와 상응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대적을 패배의 길로 이끄실 것이었습니다. 갈멜산 근처에서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이제 그 기송강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패배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철병거 900대나 되는 강병을 거느린 야빈왕을 칠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나가서 싸우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반드시 손에 넘겨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자신이 전쟁의 경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전략을 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야고 2장 14절 26절. 아무리 많은 수요의 군인들과 우수한 무기를 가진 강한 군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자연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셔서 여호와한 신무기의 위협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 이어서 본문 8절로 10절을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9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한 말은 바락의 연약한 마음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 그의 믿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락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락은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드보라와 동행하여 그녀가 전쟁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드보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드보라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의 동행을 원한 것은 그의 겸손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를 신앙의 인물로 칭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이것으로 보아서 바락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드보라와 드보라를 동행할 것을 겸손히 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본문 9절에서 드보라는 바락의 청원에 함께 가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처럼 드보라가 순순히 바락과의 동행을 허락한 까닭은 물론 바락을 격려하며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시와 명령을 받아 바락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은 영광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여 바락에게 이미 강조한 것입니다. 드보라의 말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한 바락이 영광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러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못하였던 연약한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였다고 아까 9절에 미리 좀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야빈 왕의 장군 시스라가 야예일이란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7절로 22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락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만 잘 되면 자기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담대히 나가 싸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맡긴 일에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주신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였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사사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납달리 지역의 게데스로 갔습니다. 드보라는 실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필요로 하면 언제나 함께 가겠다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적군을 제압하기 위하여 뜨거운 호소로서 부르니까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바락이 힘들게 소집한 군사들은 훈련되고 전쟁에 능한 용사의 이미지는 없는 그저 평범한 남자들 10,0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적장 시스라가 이끌고 온 군사들은 전쟁과 훈련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사사기 5장 13절 14절 드보라의 노래에 이렇게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의 철병거들과 용사들은 바락과 그의 10,000명의 오합지졸을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모이고 훈련되지 않은 그런 질서가 없는 10,000명이라고 하지만은 이들을 자훈련된 군대가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락이 인도하는 군사력이 형편없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스라가 인도하는 군대를 전멸시킨 것은 그 전쟁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친히 싸우셨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용사가 아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심으로 구원은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이겼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이제 사사기 4장 11절 16절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여기는 드보라와 바락의 격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문단은 겐사람 헤벨의 게데스 정착과 드보라와 바락의 시스라 군대 격파 내용을 증거합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의 정착지인 유다 황무지에서 떠나 납달리 지경 안에 게데스 부근에 정착한 내용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해되시겠습니다. 요 유다 남쪽의 유다 지역에서 이 북쪽에 납달리 지역으로 지금 헤벨이 이주 왔어요. 이주 와가지고 요 게데스에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요 가나안은 야빈이 거처가 어디예요? 하솔이라고 그랬죠. 하솔. 그래서 요 게데스에 있는 이 헤벨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이제 이따가 설명 나오겠습니다. 불과 5km 쌓이니까 아마 한 동네니까 잘 알았나 봅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유다 항무지를 떠나서 납달리 지경 안에 게데스 분에 정착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사기 저자가 모세의 장인을 호밥이라고 한 것은 그의 이름이 루엘이나 이드로 외에 호밥이라는 이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호밥이 루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므로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처남일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모세의 장인으로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겐사람은 유다 자손과 더불어 유다 황무지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헤벨이 자기가 속한 남방지역의 겐 족속을 떠나 북방지역의 납달리 지파의 지경으로 이사 와서 거주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 겐사람이라고 하죠. 이 겐사람들의 후손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레갑 족속, 경건한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 겐 족속을 떠나서 북방의 납달리 지파인 게데스로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헤벨이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작용에 의한 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적장을 죽이기 위하여 그리고 앞선 9절의 드보라 예언을 입증하기 위하여 헤벨을 남방지역에서 북방지역으로까지 이끌어 올리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 헤벨의 부인이 야엘이거든요. 그 헤벨과 야엘의 가족은 납달리의 남쪽 변경에 위치한 사하나님 성읍으로 이주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수아 19장 34절. 여기 헤벨은 겐사람 호밥의 후손입니다. 그는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사에 큰 공을 세운 여인의 남편입니다. 이 여인이 아까 누구라 했죠? 이제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그 야엘인데 그 여인의 남편이 헤벨입니다. 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성읍은 아까 그 게데스에서 그 같은 그런 동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12절로 16절을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하롯의 학고임이 아까 말씀드린 요 갈멜산 자심에서 무깃도 서북방 요 근처에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기송강으로 직결하게 했습니다. 그 하롯의 학고임이 그 갈멜산 아래쪽이고 무깃도보다는 서북쪽에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볼산에서 기송강으로 이제 진격하게 내려오니까 이 시스라의 군대가 원래 그 직결지었던 그 원래 있었던 하롯의 학고임으로 이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추후에 나오겠지만 이들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또 반대로 도망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락과 그의 군사 10,000명이 다볼산을 거점으로 전투태세를 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1만 군사들이 다볼산에 집결한 것은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도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별다른 저항이 없이 학대를 받아왔던 힘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무기를 들고 자신들을 대적하러 나왔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에 오르자 시스라의 전령들은 그 소식을 소상히 시스라에게 보고하였고 그는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그의 고향 하롯의 학고인 성에서부터 인근의 기송강으로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훈련되지 않은 10,000명을 취하여 싸움에 나왔지만은 시스라는 상당한 군대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1만 군사에 대항하여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지배할 수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항 세력을 일거에 완전히 섬멸시키겠다는 시스라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4절에 의하면 그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본문의 시스라가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아래 외친 말입니다. 이건 시스라가 아니고 드보라예요. 잘못했어요. 드보라가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아래 외친 말입니다. 여기에 일어나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하여 전투에 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일반적으로 이 말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심령이 위축된 사람에게 힘을 내라 라는 격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드보라가 바락에게 담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과거의 출애굽 노정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장서 싸우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시스라의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14장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장서 나가서 싸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오늘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받았던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에 의해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드보라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는 자기 백성을 학대한 그 대적을 기송강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에 통제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왜 이 드보라를 시스라고 또 이렇게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드보라로 고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선봉에 서서 적진을 향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락이 수행하는 전쟁에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그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야빈 왕을 징계하기 위한 전쟁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드러난 야빈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9장, 사무엘 5장, 시편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가 기송강 평지에 집결한 것을 보고 바락은 순종하여 소집한 1만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일시에 내려갔습니다. 앞선 13절과 본 14절에 근거하면 이는 산지와 평지와의 대전입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볼산에 주둔하였고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군사들은 기송강을 중심으로 한 평지 또는 골짜기에 주둔하였습니다. 양편이 서로 대전하여 팽팽하게 맞서다가 전투를 개시하였는데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드보라의 전투 명령에 따라서 다볼산에서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그 시스라의 군대를 기습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칼날로 쳐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폭우가 내려서 기송강이 넘쳤고 시스라의 군대가 홍수로 휩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듯이 출애굽기 14장 23절 이하 이적적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신 것입니다. 시스라는 자기의 병거를 포기하고 그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면의 상태가 병거가 움직이기 힘들었기도 하였지만은 적의 눈에 띄지 않게 도망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강 바닥이 이제 물이 막 차니까 질척거리고 병거 바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버려도 도망가기도 하고 또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은밀하게 반대편으로 도망갔습니다. 다른 병거들이 기송강 근처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며 시스라가 거주했던 하로셋, 학고임까지 도망쳤지만 패배를 직감한 시스라는 적의 눈에 쉽게 식별되는 군대 장관의 병거를 버리고 퇴각하는 그의 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바락은 가장 주요 인물인 그들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앞선 구절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예언하였듯이 결정적인 승리의 영광이 바락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을 예견하게 합니다. 바락은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그 하로셋까지 가서 쳤습니다. 시스라의 모든 군대는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력이 당당하게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강한 군대였지만
하루아침에 몰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상의 대승리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송강 전투를 친히 주도하고 지휘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은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쳐서 그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바락이 하나님의 종 사사 드보라의 말을 순종하고 드보라와 협력하였기 때문에 대적과의 전쟁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에게 지도를 받고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협력할 때에 그 모든 일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이제 사사기 4장 17절로 24절 마지막 단락을 은 가나안 왕 야빈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단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한 시스라의 최후와 가나안 왕 야빈의 멸망을 증거합니다. 먼저 본문 17절로 21절을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싸움 장소는 요 기송강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인데 근데 군대들은 지금 이 갈멜산 근처 하롯의 학고임으로 퇴역했는데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일로 도망왔습니다. 일로 이 납달리 지역으로 요 그의 왕 야빈 그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일로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근처로 이주해왔던 그 헤벨의 가족 야엘이 이 야빈왕 또는 시스라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으니까 일로 도망왔나 봅니다. 그래서 야엘이 도망한 그 시스라를 맞아들였습니다. 한번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바락에 패한 시스라는 자기 발로 걸어서 도망하여 모세의 장인 겐사람 호밥의 자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하솔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야빈은 겐사람 헤벨과 우호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엘은 아마도 자기의 장막 안에 있다가 시스라가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스라가 헤벨의 집을 찾아갔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알아본 점으로 미뤄보아 헤벨의 가정은 하솔에 거주한 야빈왕뿐만 아니라 그 족속의 유력한 인물들과도 잘 알고 지낼 만큼 그 지역에서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엘이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엘이 적군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안심시킨 것이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주라는 극존칭을 사용함으로써 시스라의 경계심과 긴장된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처럼 야엘이 간절한 표현으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오도록 시스라의 마음을 붙잡은 것은 바로 그가 여인에게 팔리게 될 것이라는 드보라의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스라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줌으로써 그에게 긴장을 풀고 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스라는 자신을 환대하는 야엘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요구한 물 조금 대신에 우유 가죽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습니다. 야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호의와 후의를 시스라에게 베푸는 것을 계속하니까 시스라는 야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안심하고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도 너는 없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시스라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며 자기의 생명을 의탁한 야엘이 가장된 친절을 베풀며 불의의 일격을 가하여 자기를 해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스라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겐사람 호밥이 모세와 인척관계이고 호밥의 자손 헤벨이 가까운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스라는 심신이 피곤하고 긴장이 풀리며 야엘을 신뢰하기에 마음 놓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더 본문 21절에 의하면 시스라의 잠은 평안한 휴식을 취하는 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죽음의 잠을 앞에 놓고서 육신의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배 밑창에서 곤히 잠을 잔 것과 흡사합니다. 요나서 1장 5절.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관자놀이는 살적이라고 하죠. 눈하고 귀 사이.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혔고 시스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이는 행위는 참으로 잔혹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사실이 더욱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엘의 행위는 잔인한 행위로 매도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사사기 5장 24절로 31절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이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할 때 야엘의 신앙과 용기를 칭송하였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27절. 참으로 야엘은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죽인 것입니다. 야엘은 겐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이주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이려고 한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명령한 것을 야엘이 알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여장부들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와 함께 여장부 야엘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문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락은 기송강 전투에서 도망치는 시스라 군대를 하롯에까지 추격하여 모두 진멸하고 적장 시스라가 없는 것을 알고서 그를 찾아 방향을 선회하여 하솔왕 야빈과 화평관계에 있던 헤벨의 장막 쪽으로 재추격하였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바락을 맞으며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자마자 바락이 그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바락이 그 장막에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은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야엘이 이스라엘의 원수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그 전쟁의 승리에 따른 궁극적인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일 처음 확인한 자는 공교롭게도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는 드보라의 예언을 직접 들었던 바락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락은 드보라의 예언대로 시스라를 죽이는 영예는 자신이 취하지 못하고 한낱 여인에 불과한 야일에게 넘어갔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전쟁이 마침내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 그것도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에 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철병거 900대와 군대장관 시스라와 모든 군사를 잃어버린 야빈은 이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되었고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문 23절에 의하면 시스라와 야빈의 그와 같은 참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두드러지는 활력을 펼쳤지만 궁극적인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방 족속을 징계하고 언약 백성을 구원한 장본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전쟁을 정결하게도 하십니다. 여기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는 건 신명기 28장, 이사야 1장, 예레미야 5장, 에스겔 5장에도 기록되었고 전쟁을 정결하시는 분은 시편 46편, 호세아 2장, 스가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이날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격퇴하심으로써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정결하게 하신 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바락과 야엘은 드보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대히 싸웠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에 의하면 시스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그 능력을 확실히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더욱 맹렬하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쉬지 않고 진격하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왕 야빈을 자신들의 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도록 멸절해버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가나안 왕 야빈은 멸망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전쟁의 정투 대열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사사기 4장은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바르게 행해야 교인들이 바르게 행할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가 바르게 행해야 자녀들이 바르게 행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주권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영적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비상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또 헤벨의 아내인 용감한 여성 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풍조가 널려 있고 기독교계에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풍조가 만연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신앙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4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